반갑습니다. 다들 설 잘 쉬셨습니까? 예, 다들 잘 쓴 것 같이 보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첫 법회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저희가 동안거 해제가 다가옵니다. 시간이 빠르죠, 그죠? 이 한 해가 금방 가고 또 한철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매주 일요일마다 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잠 브라함 스님의 법문집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도 거의 한 10개월 정도 돼 가더라고요. 작년 3월 20일 날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벌써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요번이 32번째 법문이 되더라고요. 32번째 만에 끝내는데, 마침 또 동안거 해제에 맞춰서, 거의 맞춰서 이렇게 이제 법회가 딱 끝나게 돼가지고, 참 우연이지만 적당한 때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셨죠, 그죠? 많이 배우셨고, 저도 이제 함께 법회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깨달음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사성제가 부처님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첫 번째 법문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첫 번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 가르침을 주신 그 법문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법문을 하실 때 사성제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괴로움은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움은 철저하게 알아져야 된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내만큼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는데 괴로움이라는 건 내가 알지. 부처님이 그렇게 아시겠나?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그 다이아몬드 수조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가해서 고생은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인생 산 게 몇 년이고 그동안 내가 겪은 풍파가 얼마고 얼마나 내가 괴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내보다 괴로움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근데 왜 부처님이 또 괴로움을 가르치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특이하게도 괴로움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성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괴로움을 철저하게 알고 있다면 최소한 수다원가에 이르는 분입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최소한 이런 분이죠. 근데 왜 그럼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느냐? 괴로움을 알긴 아는데 아주 일부만 아는 거죠. 철저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괴로움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 괴로움을 철저하게 꿰뚫어서 그 본질을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다원가가 되면 사성제를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겁니다. 바른 견해가 확립된다는 것은 사성제를 철저하게 이해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꿰뚫어 아는 것이죠. 이 괴로움을 정말 철저하게 안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깨달음 하면은 요즘 깨달음 인플레가 심합니다. 요즘 그 사회가 인플레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뭐 가스값도 엄청 올랐다가 하고 음식값도 오르고 뭐 교통비도 오르고 온갖 게 다 올랐습니다, 그죠? 기름값도 오르고 인플레가 되게 심한데 이 깨달음도 사실 인플레가 너무 심합니다. 이 깨달음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건과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깨달았는지 본인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출가한 수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출가한 삼위계를 받은 장소, 출가하면서 세속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한 장소를 알아야 되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예류자가 된 장소, 수다원을 예류자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바른 법에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때서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돼야지 자아관념이 그때서 깨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완전한 깨달음, 아란이 된 장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나는 깨달은 장소와 깨달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 근데 엉뚱한 걸 깨달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너무나 주관적인 이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깨달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관적이고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기준에서 이걸 깨달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것도 보면 법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수행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에 대한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수다원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아관념이 깨진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잘못된 환상이 그때서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 우리 사람들은 전부 자아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즐기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괴로워하고, 전부 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수다원 예류자가 되고 나면 그 자아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이 인연따라 만난 것을 나라고 착각했구나. 나라고 여기는 것도 결국은 인연이 생겼다가 그 인연이 사라지면 이 자라는 것도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영원불변한 나라는 것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거나 유튜브 같은 데를 보잖아요. 근데 보면 영혼은 나, 뭐 우주적인 나, 불변한 나, 참나, 진나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불교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첫 번째 깨달음의 기준이 뭐냐면 자아관념, 영원한 나라는 게 없다는 것.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온 예류자가 됐다는 증명인 겁니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야, 나는 영원불변한 내가 영원히 있고, 이것은 우주가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볼 때는 우리가 법을 이해할 때, 법을 판별할 때는 그 기준이 뭐야 됩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그냥 뭐 들은 가르침, 어느 스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부처님의 정확한 가르침이 여기 존재합니다, 이게. 수다원이라고 하면 예류자가 된다면 어떤 견해를 갖게 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아관념이 사라진다는 것. 내가 없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사리뿌따 존자 아시죠? 사리불 존자라고 하죠. 부처님의 상수제자, 최고의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 중에서도 이 법의 장군이다라고 하시고 그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으로 유명한 분이 사리뿌따 존자입니다. 이 사리뿌따 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도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이자 도반인 모갈라나 존자와 함께 이 산자야라는 그런 외도 수행자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리뿌따 존자가 탁발을 나갔다가 우연히 부처님 제자인 아싸지 존자를 보게 됩니다. 아니 뭐 한자로 마승 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싸지 존자를 보게 되는데 아싸지 존자가 유명한 게 뭐냐면 위제일이다 이랬거든요. 위라고 뭐냐면 보면 성스럽고 거룩하고 멋진 거예요. 보면 말을 안 해도 왠지 거룩하고 성스럽고 엄청난 수행이 깊을 것 같고 그런 행동 거지와 분위기를 풍기는 그 요즘 말로 치면 그 아우라가 대단한 분인 거죠. 보니까 막 거기서 불이 번쩍번쩍 했는 모양이죠. 그죠? 조명을 해놓은 듯이. 그래서 탁발을 다니시고 있는데 방해하기가 그래서 쫓아다닌 거죠. 쭉 따라가다가 탁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양을 다 끝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싸지 존자한테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수행하면서 이런저런 수행자를 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화롭게 보이는데 누구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고타마 존자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습니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사히 존자가 나는 아직까지 배운 게 별로 없어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법은
원인이 있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그 원인을 말하셨다. 그리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그 모든 법들도 사라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과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어떤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원인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 그 법도, 그 결과도 사라진다는 거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이죠.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이렇게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생명을 유지해주는 원인이 사라지면, 변해서 사라지면 우리 몸도 변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도 나라고 하는 것들도 원인이 이런저런 인연으로 모여서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긴 것이지, 그 원인이 사라지면 나라고 여기는 것들도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을 듣고서 그 견성에 따르면 사리푸타 존자가 예류자, 수다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은 가르침이죠. 여기에 보면 무상의 가르침도 있는 것이고, 인과의 가르침도 담겨 있는 것이고, 무아의 그런 아주 깊은 가르침도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나라고 할 만한, 영원한 나라고 하는 것, 우주적인 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뭐 어떤 사람 그 얘기합니다. 저 강물이 다 모여서 바다로 흘러들듯이 우리도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면 저 우주적 의식과 합일이 된다. 우주 하나가 된다. 이 브라만과 하나가 된다. 참나와 하나가 된다.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그럴듯하고, 내가 우주와 하나가 돼. 우주적 의식과 하나가 돼. 해서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법의 관점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직도 우주적인 나라는 것, 영원한 내가 있다는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왜 그럼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냐? 사실 모든 것들은 무상한 거단 말이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게 있다고 얘기잖아요.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고 집착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변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끼던 게 변해서 사라지면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나라고 여기는 이 자아관념이 어떻게 보면 그 괴로움의 근원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집착의, 욕망의, 또는 썩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불만족을 가지고, 내가 집착하는 거죠. 결국은 그 뿌리가 결국 자아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관념이, 잘못된 자아관념이 깨지는 것, 그것을 꿰뚫어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고 나면 이제 이 수다원, 예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예류자, 그 수다원이 되면 에게 생기는 특징은 뭐냐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부처님을 믿고 가르치를 믿고 수행자들 믿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우리가 믿는 거하고 수행을 통해 체험을 통해 본인이 체득을 해서 믿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수행을 하면서 점점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서 경험이 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듣기만 했던 것도 수행을 통해 내가 무슨 삼매를 경험한다.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다. 또는 지혜가 생기는 걸 경험한다. 마음 챙김이, 법문대로 나한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가치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 존재에게 큰 변화를 가져가고 얼마나 유익함을 가져오는지를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한 믿음보다 훨씬 깊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랄까 또는 이 부처님께 가르치신 법에 대한 법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믿음이나 감사함이랄까 또는 그것을 보존해오고 지금도 닦고 있는 승난에 대한 믿음이랄까 존경심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이나 승단을 막 경시하잖아요. 그 사람은 깨달음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것을 체득을 못한 거죠, 이게.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점점 그런 믿음이 강해지고 나중에는 수다원이 되면 바른 견해가 완전히 확립이 되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런 믿음, 존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했으니까. 근데 왜 또 승난은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승난에 대한 불법성 삼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승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주 잘 실천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또 그 하나의 길을 또 제시해 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전해주기 위한 아주 그 소중한 하나의 이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제가자들도 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좀 장애가 사실 많죠.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밖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와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것이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간다고 생각해 보고 싶다. 서울을 가면 부산역에 가서 KTX를 타고 서울을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서 시내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시내버스 타고 가서 울산으로 가서 울산에서 다시 시내버스 타고 뭐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이제 강릉으로 해서 기차 무궁화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있죠. 만약에 서울역에 간다 하면 여기서 부산역으로 가서 KTX 타면 제일 빠르죠. 그죠? 만약에 김포공항 간다 하면 김해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런 것처럼
이 출가를 하는 것 자체가 훨씬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다 도착하는데 버스를 한 20번 갈아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택시를 한번 타고 KTX를 한번 타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해 준 게 어떻게 보면 출가자라는 제도를 만든 게 있죠. 한편으로는 이 제가에 있다 보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잠시는 우리가 이 수행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게 오래 이어나기 힘듭니다. 그 전통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통을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이어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출가자, 승단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념하잖아요. 전념하니까 이 부처님 당시의 불교의 전통이 아직까지 승단을 통해서 사실은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우리가 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도 이 면면한 승단의 전통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지만 이게 예유자 또는 뭐 수다원이라고 해서 깨달음의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깨달음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 있잖아요. 아라한이 돼야지 완전한 탐진치가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뭐 흔히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아라한이 돼야지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데 그 얘기 뭐냐면 수다원, 예류자가 돼도 아직까지 번뇌가 좀 남아있는 거죠. 욕망도 조금 남아있고 또는 썩냄, 불만족, 진심도 조금 남아있고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 담배가 너무 안 좋은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진짜 안 좋구나. 그러다 이제 평소에는 거의 안 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시 이제 손이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잠재적 성향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이 바른 법을 잠시 망각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통 중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견해, 나에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가 결국은 잘못된 인식을 만듭니다.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생각을 만들고 잘못된 생각이 다시 잘못된 견해를 강화시키는 이런 사이클입니다. 중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 같으면 견해가 있단 말이죠. 뭐 기독교적인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모든 게 그런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보이는 거죠. 그 절에 다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행을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독교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견해에 의해서 인식이 왜곡되고 인식이 왜곡되면서 또 생각이 왜곡되고 생각이 왜곡되니까 다시 그 잘못된 견해를 더 왜곡시키는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다원, 예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견해가 발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식과 생각이 조금 덜 바뀐 겁니다. 거의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그 틈이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바른 견해와 바른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바른 견해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식이나 생각도 결국은 바르게 그런 어떤 잠재적 경향성도 결국은 완전히
잘못된 잠재적 경향성도 뿌리가 뽑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최대 7생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견해가 완전히 바른 견해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시간 문제라는 거죠. 뿌리가 뽑힌 거죠. 일단 뿌리는 뽑혔고, 뿌리가 뽑혀도 우리가 잡초 뿌리를 뽑잖아요. 뽑혀도 잡초가 시들어서 완전히 죽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른 견해가 완전히 확립되면 뿌리가 뽑힌 거죠. 뿌리가 뽑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잎과 줄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서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들은 결국은 견해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견해에 따라서 다른 인식이 생기고 다른 인식이 생기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갈등과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불멸의 자아, 영원하지 않는 영원한 우주적 의식 또는 우주 하나가 된다. 이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 견해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경전을 읽고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초기 경전을 읽어도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도 거의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런 걸 희한하게 찾아내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자신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겁니다. 즉 아잔 브람스는 노아버에 의한 책을 번역했잖아요. 그 노아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노아버릭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그게 좀 유명해요. 그 책이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수행 좀 한다는 분들은 보면 그 책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고 어떻게 좀 알아서 좀 뭐 찾아오기도 제법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네. 그 책은 나는 제가 번역하거나 제가 이 공부할 때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뭐 한자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아주 현대적인 쉬운 언어로 그리고 너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쉽게 써져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찾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그걸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책이 너무 좋고 한데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엉뚱하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너무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한두 사람 이러더니 어느 사람마다 다 그런 거예요. 99.9%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그걸 본질을. 책이 노아버릭이잖아요. 노아버릭이라는 그 책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수행을 하던 그 견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온.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서 책을 읽을 때 그런 인식으로 읽는 거예요. 또 그런 인식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식대로 엉뚱하게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 책을 해석하는 것도 본인의 잘못된 견해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세하게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말할 것 없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땐 더 그런 거죠.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활자로 써놓은 것도 오해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더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인식,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체험들이 다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깨달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견해가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견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면 내가 경험하는 조금만 그보다 높은 걸 경험하면, 새로운 걸 경험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걸 또 그걸 경전해 보면 다 뭐가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어떤 잘못된 그 견해를 깨야 되는 거죠. 이게 법에 대한 바른 배움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바른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8정도에 따른 수행. 개와 삼매와 치애를 닦는 이런 수행을 해서 장애를 완전히 가라앉혀야지. 그렇게 해야지 보면 우리가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정도에서도 바른 견해가 첫 번째 오는 겁니다. 정견이 첫 번째 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견이 안 생기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견이 안 되면 잘못된 사견이 있다면 사견에서 잘못된 견해, 잘못된 그 견해에서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거야. 필터가 이제 색안경을 쓰고 모든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 생겨. 잘못된 인식이 생기면 잘못된 생각이 생기게 돼 있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 다시 잘못된 인식을 더 강화시키고 더 왜곡시키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 바른 견해가 완전히 확립이 되진 않죠.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이 바른 견해가 나중에 완전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바른 견해, 법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얘기할 때는 기준치가 되게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음의 단계가 4단계가 있잖아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수다원, 사담, 아라한에 해당하는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같은 경우에 이것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유학. 이슬유자의 배울 학자.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이제 배움을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되게 높은 거죠. 수다원이 돼야지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 이래야지 이제 공부를 시작했네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운전을 한다면 면허를 따고 우리가 도로에 가서 운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경험이 쌓여서 운전에 익숙해지는데 아직까지 운전면허 연습장에 있는 거죠. 이제. 그 운전면허 연습장에서 이제 일단 면허를 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운전 연습장 연습해서 이제 면허 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다원 예류자가 되면 이제 운전면허를 딴 거죠. 이제. 따서 이제 이제 그냥 일반 도로에 나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쨌든 유학이라고 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킨 이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배울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바른 견해가 이 확립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 번뇌의 일종의 이제 뿌리는 뽑힌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잠재적 성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 견해가 있으면 이거에서 바른 인식이 점점 더 확립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른 인식에 의해서 결국은 바른 생각이 더 확립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8정도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8정도에서 바른 견해가 완벽해지잖아요. 그러면 정사유, 바른 사유도 더 완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친절한, 자비롭고 친절한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정사유거든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런 순환이 되고 나면 당연히 움켜쥐려는 마음이 버려지고 축적하려는 마음이 버려지고 놓아버린 마음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거친 마음을 버리고 아주 부드러운 어떤 마음의 태도가 확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른 말, 뭐, 남들을 험담하거나 욕을 하거나 거친 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또는 남에게 이익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에서도, 남들을 해치거나, 손해를 주거나, 또는 거친 행동이 사라지고, 바르고, 친절한 행동, 또는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 직업도 당연히 이 자기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른 정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바른 정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불선법이 뭐냐 하면 뭐 5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마음 또는 탐진치를 일으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불선법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얻으려고 막 스스로 막 푸시하는 마음 이런 것도 불선법이죠, 그죠? 의지를 가지고 막 이제 애쓰는 이런 마음도 사실 불선법입니다. 움켜쥐려는 마음도 불선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 바른 정진이 확립이 되면 바른 마음 챙김도 확립이 되는 거죠. 바른 마음 챙김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탐진치와 장애들 때문에 바른 마음 챙김이 확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른 삼매도 당연히 마음의 장애가 다 사라지면 바른 삼매도 저절로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그게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애씀을 사실은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애씀의 애씀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큰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자아관념입니다. 내가 성취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해야지라는 어떤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개입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개발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같이 유도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했지만 편안하게 우리가 할 일을 하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법을 이제 기억해서 내 마음이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법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알아서 마음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마다
호흡을 들숨을 알아차려야지, 날숨을 알아차려야지, 생각을 버려야지,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긴장을 풀어야지. 계속 이렇게 개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긴장은 되고 앉아있는 게 괴로움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뭔가 하게 되잖아요. 뭔가 하게 되고 계속 긴장하게 되고 푸시하게 되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한다는 그 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운전을 할 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운전 잘하는 사람이 뭐 생각하면서 하나요? 생각 안 합니다. 앞에 차가 있으면 생각 없이 그냥 추월합니다, 옆차선으로. 그리고 뭔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사람을 피해 갑니다. 좌회전 해야 될 것 같으면 좌회전 깜빡이 그냥 저절로 넣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좌회전을 해서 갑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악셀레터를 밟아야지. 지금은 힘을 10분의 1 정도로 밟아야지. 그 다음에 10분의 5 정도로 해서 밟아야지. 지금 30km 가야지. 40km 가야지. 내가 지금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못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전이 안 되고 운전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고가 날 위험도 크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운전의 기술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대로 나오고 수행할 때도 사실 그래야 됩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걸 기억해 놓는 겁니다. 유도 명상할 때는 유도 멘트를 들을 때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생각 없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주 뛰어난 댄서가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안무를 짜서 댄스 공연을 한다 하면 연습을 엄청 하겠죠. 처음엔 엄청 생각을 해서 막 안무도 만들고 연습도 하고 이러겠죠.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면 딱 실제 공연에 가서는 생각을 하면 안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가 그동안 연습을 통해 기억한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 늦습니다. 늦고 틀립니다. 자연스럽게 진행을 안 합니다.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보면 피아노 치면 1시간도 막 연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엄청 복잡한 곡을 그걸 지금 도, 솔, 레, 미 그다음 16분의 1음표 속도로 그다음 이제 8분의 1음표 속도로 해서 이때는 단조, 장조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주를 하면 연주하기 불가능합니다. 그 긴 연주를 연습을 통해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 없이 쭉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서 기억이 저절로 흘러나와서 내가 내 몸이 저절로 연주하도록 만들어야지 이제 그 연주가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명상도 사실 비슷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이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사라지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좀 믿어야 돼.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운전하듯이. 그래. 지금 명상을 통해 기억을 하고 또는 처음에 우리가 내 마음을 유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유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를 믿고 운전하도록 생각 없이 내 마음을 운전하도록 내버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빠지거든요. 내가 빠지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빠지면 힘이 안 듭니다. 내가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사실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내가 사라져도 이렇게 편안하게 명상이 잘 진행되는데 자아관념이 진짜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괴로움의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명상의 장애가 확 뽑히는 겁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 수다원 예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일례자라고 합니다.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사다함이 되면 수다원보다 장애가 좀 더 줄어듭니다. 탐심도 줄어들고 또는 진심도 줄어들고 이런 번뇌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불안자, 안함이 되면 뭐냐면 그때가 되면 탐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심이 사라집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그때 돼서야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번뇌가 뿌리가 뽑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탐심과 진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욕계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욕망의 세계로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번뇌가 사라진 게 아닌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빨래를 하잖아요. 세제를 넣고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하고 나면 세제 냄새가 있단 말이죠. 보이진 않지만 냄새가 살짝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이 번뇌의 찌꺼기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찌꺼기가 남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정에 대한 집착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문제인 거죠. 이 불안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깨달음이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불안자인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런 나머지 남아있던 찌꺼기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아라한이 되면서 우리는 모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몸을 버리게 되면 이 윤회의 업에서 윤회하는 이 윤회의 고통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이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수행의 길인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멀리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를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순간순간에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래는 내가 아주 근육질의 몸을 만들고 싶다. 배에 식스팩을 내가 만들고 싶다 한단 말이죠. 근데 어디 사진에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단 말이죠. 한 일주일 좀 운동하고 나서 내가 배를 보니까 왜 식스팩이 없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식스팩이 생기려면 그거는 많은 운동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일주일 운동한 게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다 내가 원하는 정말 아주 그 근육질의 몸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의미가 없거나 운동이 안 된 게 아니라 운동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꾸준하게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 몸에 변화가 생기죠. 그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점점 거기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 하는 게 뭔가 효과가 없어 보이고 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몸을 단련한다는 걸 하는데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체육관에 가서 매일 1시간씩 내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는 만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변화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몸에.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내가 한 일주일 해보고 안 되면, 근데 몸에 이 식스팩이 안 생긴다고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마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마음엔 좀 해보고, 내 왜 안 되지?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얘기한 이런 게 안 되지? 왜 산매가 안 일어나지? 왜 맘챙이 이렇게 강해지지 않지? 한단 말이죠. 나 왜 안 되지? 내가 뭐 재능이 없나? 내가 무슨 바람일이 없나? 한단 말이죠.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니, 체육관에 좀 가서 운동을 좀 덜 해서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지만, 간 만큼 내가 운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딱 깨어 있는 겁니다. 바르게 배워서 하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은 모두 인과법입니다. 쌓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수행법은 바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점점 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원인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당장 수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배워서 하고만 있다면 지금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몸을 단련하듯이 내 마음을 단련한다 생각하면 훨씬 조급한 마음이 덜해질 겁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정확하게 꾸준하게 내가 이 법을 배워서 실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를 배웠잖아요. 배우면서 수행에 대해서 작년 3월부터 이제 쭉 이 책을 가지고 배웠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배워서 할 수 있는 만큼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뛰어나든 이 사람 뛰어나지 않든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의 기본은 뭐냐면 인과법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고진멸도 봤죠. 사성제에서. 고통이 무엇인지, 그 다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통의 소멸이 무엇인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셨단 말이죠. 우리가 수행하는 이 길은 뭐냐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닦으면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수행에 발전하는 겁니다. 이 인과법인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하고 관계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 원인을 제대로 잘 쌓고 있는가,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있다면 나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부처님의 바른 명상법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